이 시간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동방 박사의 방문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 왕인 예수님이 경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를 당하여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여서 결국은 이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2세 이하로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그 날짜를 기준하니까 만 2세 이하 되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아이들이나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많이 죽었을 것이다. 굉장히 많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면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2만 명이 됩니다. 2만 명. 2만 명이면 2세 이하의 어린이의 숫자는 20명 이하라고 볼 수 있답니다. 20명 이하. 결국은 맥시멈 20명 정도 아이들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백 명이 죽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한 명이 죽었어도 죽은 건 죽은 겁니다. 한 명의 아이가 희생당했어도 그 희생은 희생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런 예언이 있었고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가? 아이들의 핏값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은 죄가 없고 순수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고한 아이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아이든 어른이든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죄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 기준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조상들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질문도 받아보셨죠. 예수 믿어야,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옛날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우리 찬양대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한 성웅 이순신, 그 참 존귀한 분이죠.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귀한 분이죠? 존경하죠? 그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분 천국 보내주고 싶으세요? 지옥으로 그냥 보내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은 할 수 있으면 천국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구원의 문제는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기에 딱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나 구원받은 그 말이에요. 신방하다가 안 믿는 남편을 이렇게 만나면 그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 오라면 100% 그렇게 해요. 가야지요. 갈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 천국 갈 때 내가 그냥 치마끈만 잡아도 따라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집사람도 예수 믿어 자기 구원받는 걸 끝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톨릭의 성자에 관한 이 구원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어떤 점수가 차면 되는 거고 그 점수가 넘으면 성자예요. 그래서 성자가 구원이 남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은혜로 나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어떤 것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복의 통로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냐면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냐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이곳에 함께 있으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함께 있다라는 거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구원 엄밀히 따져서 그거 우리랑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집사님 앞에서 뚫어지라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옆에 사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모르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구원 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같이 다 예수 믿고 그러나 구원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구원 그러면 구원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절대적으로 나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으면 고맙죠?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그럼 고마우면 고맙다고 좀 대답 좀 해요. 예. 고마운데 안 고마운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고맙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구원받으면 고마운 거에 당연한 거예요. 고마운 거에 당연한 거예요. 의인이 구원받으면 고마운 거에 당연한 거예요. 의인이 구원받으면 당연한 거죠. 뭘 고마워요. 고맙기는. 아니 의인이 구원받는데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걸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구원 못 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의인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죄인이 지옥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지옥 갔다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가 천국 갔으면 고마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 중에 그 사람들 구원 얘기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갈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천국 가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게 은혜인 거지. 그 은혜를 얻은 것을 가지고 왜 그게 당연히 안 되냐고. 그 사람 당연히 천국 가야 돼. 어디가 당연해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이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아이들을 그 수명 이하라 그래도 어떻게 이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죽을 수가 있냐고 대신에. 그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죽음으로 주의 은혜가 있었다면 죽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든지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아니면 무조건 잘못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나도 오케이, 하나님께서 노 하면 나도 무조건 노.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이 구약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죽음인 곳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보다는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 이렇게 불러서 베논이다.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베냐민이다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 아이들이 또한 죽은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들레헴이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곳입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베들레헴 하면 머릿속에서 죽음의 장소라는 것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 관계된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베들레헴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지 베들레헴이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 장소, 생명의 은혜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베들레헴을 죽음의 장소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명의 은혜의 장소로만 기억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어떤 상황이든지, 이전에 내가 처한 곳이 어디든지, 이전의 상황이 내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곳에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땠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 그 참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의 과거를 잘 맞추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들춰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로 옳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요 옛날에 뭐 했는지 그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이 중요해요. 예수 믿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땠다고, 옛날에 그것이 잘못됐고 천한 일이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입니다. 과거에 놀라운 위치에 있었고 큰 일을 했어도 이제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로 명확하게 고쳐야 될 점이 한 가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돈 많고 다른 사람들 권세 있고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큰 소리 절대 안 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정상적인. 제가 부임 예배 때 설교했는데 아직까지 옛사람이 안 죽어서 짐승 소리 나는 게 큰 소리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것만 보이도록 거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거든요. 왜요? 내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과거에 직업이 무엇이든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과거에 얼마나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지금 귀한 일을 하든 아니면 밖에서 천한 일을 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존중이 여김받고 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꼭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교도소 선교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근데 교도소 선교의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교도소에 찾아가가지고 가서 편지 써주고 방문하고 면회하고 사식 넣어주고 신앙 상담해주고 그거 다 좋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출소하면 전과자라는 별이 달려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누굴 찾아와요?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때부터 고민입니다. 여러분, 전과자가 전도를 하긴 했는데 자꾸 찾아오면 어때요?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두렵다고요. 왜 두렵습니까? 그 사람의 전적을 아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정말로 개과천선해서 똑바로 살아보려고 그럴 때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보면 두렵습니다. 왜요?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좀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보다는 지금 예수 믿는지, 이게 더 중요한 교회, 그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한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예배를 계속 오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외모가 참 초라했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이름이 박길려 할머니입니다. 박길려. 근데 박길려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들 도라지 할머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라지 할머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옷도 보면 절대 좋은 거 안 입습니다. 나쁜 거만 입습니다. 사람들이 해서 옷을 막 사주고 그래요. 그럼 좋은 옷 사주면은요, 그건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나쁜 옷을 입어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옷을 입으면 옷사라고 돈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나쁜 옷을 입고 있어야 옷사라고 돈을 준대요. 그 돈을 주면 뭐하냐? 이 할머니 그걸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이 할머니가 통장에 1억이 넘습니다. 현금이.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집이 자기 집인데 대문은 있는데 방문이 없습니다. 그런지 보셨습니까? 대문은 있는데 방문이 없어요. 그리고 방 안에 고물이 가득 찼고 냉골입니다. 한겨울인데 불을 안 떼요. 방문 없는 방에서 이불만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그런데요. 참 답답한 일이죠. 이 할머니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를 오면 다들 그 할머니가 앉으면요 냄새가 나죠. 뭐 그런 분이 씻겠습니까? 안 씻죠. 그러면 다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다들 이렇게 슬슬 피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보면요 할머니 딱 들어 앉으시면 옆으로 이렇게 슬슬 피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려고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러 들어왔으면 그 자체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그러한 교회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내치면 우리 주님도 결국은 함께 내치는 그런 일들이 일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 나오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신 것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 계실 때에 애굽에 머물고 있는데 천사가 하루 나타나서 너희를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헤롯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막상 딱 돌아와 보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그 아들 아케헬라오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고민되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로 가도 되는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 아버지 헤롯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 아케헬라오는 우리를 안 죽일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리아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길이 답답해 보일 때, 길이 잘 안 보일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찾고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먼저 기도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본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상식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상식. 그리스도인이라면 갖는 상식. 기본적인 상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갖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은 그거는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 상식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식조차도 이루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잘 먹으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하면 주일 얼마든지 어겨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놀라운 역사 이거는 차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도 못 이루고 살고 있다고요. 상식도, 기본 상식도.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만 돼도 괜찮겠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놀라운 역사, 놀라운 믿음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상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사랑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최소한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돕습니까? 오히려 더 따지죠?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최소한 상식은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 말씀에 있는 구체적인 구절은 우리가 좀 못 지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상식선은 지키는 사람. 전 그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선 먼저 최소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상식선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곳, 그게 교회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상식이 가장 잘 안 통하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모여서 회의할 때든지 사람과 대화할 때든지 언제든지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은 통해야 됩니다. 회의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우기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다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는 왜 그런 거 하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그거 고쳐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하겠다고 바꾸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게 부딪히는 문제라면 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먼저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말씀이 통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 주 안에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기준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곳에 생명이 생기고 사망의 생명을 옮긴다는데 주님,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생명으로 옮겼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찾아보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생명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생명 은혜를 입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최소한 그리스도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 주님 내가 만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엉뚱한 기준 가지고 마음대로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베들레헴이 죽음의 장소였는데 삶의 생명의 장소로 기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분명히 소망과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러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바로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 바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최소한 상식은 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상식이 적용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식의 기대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베들레헴이 죽음의 장소인데 생명의 장소로 기억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아직도 죽음의 냄새가 나진 않는지, 하나님, 만일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 믿는 것 아닙니까? 점검하게 하시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 생명의 향기만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상식은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완성하는 믿음의 복된 자로 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